할렐루야. 네. 자, 오늘 시간 우리 주님께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 주님께도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길 바라고요. 또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말씀의 은혜 충만 입으시고 또 성령 충만 받으셔서 늘 세상 가운데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어느덧 올해 마지막 달인 이제 12월 달력을 딱 우리가 마지막 11월 달을 찢으면서 마지막 이제 한 장 남은 12월 달력이었는데 벌써 한 주가 훌쩍 지나갔고요. 또 12월의 이제 두 번째 금요일 저녁을 이 시간 우리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1년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면 늘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늘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올해를 살았는데 올해 이제 내가 이 올 한 해 동안 정말로 나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았나 라는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늘 생각되는 것은 뭐냐, 뭔가 만족보다 늘 아쉬움에 좀 앞서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내가 그때 이럴 걸,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 내가 그때 조금 더 부지런하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등등 좀 아쉬웠던 일들이 다 생각에 많이 날 겁니다. 사실 우리는요, 이런 생각이 있어요. 늘 나에겐 내일이 있으니까. 이런 생각에 조금씩 미루기도 하고요. 조금 나태해지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을 지속거려요. 올 연초에만 해도 나 살 좀 빼야겠다 해서 운동해야지 하고 작심을 했는데 1년이 지나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내 몸매를 보면서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못했구나 그런 아쉬움도 생기게 되어줘요. 공부는 학생이라면 정말 이제 저희 아들도 이제 고3이라서 이제 대입시 이제 결과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내가 1년 동안 내가 좀 더 열심히 공부했더라면 그랬으면은 내가 조금 더 상이 되어 갈 수 있을 텐데 그런 아쉬움도 남게 되어지고 뭔가. 그리고 또 우리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뭔가 내가 의도치 않게 나는 정말 원하지 않는다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 인생으로 인해서 실수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그때 조금만 잘해서 그런 실수 안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기타 등등 늘 우리는 아쉬움이 많고요. 또 그리고 나에게 늘 내일이 있으니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좀 게을러지는 사실 우리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한 해의 마지막 날이 되면 참 아쉬움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내가 늘 살아가는데 매해 아쉬움이 계속 된다면 나의 인생은 사실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올해도 아쉬웠고 내년에도 아쉬울 것 같고 내일 후년에도 아쉬울 것 같고 그 다음 해도 계속 아쉬울 것 같고, 그렇다면 나의 삶의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은 후회가 없고 아쉬움이 없는 삶이 될 수가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매해 아쉬움만 가지고 계속 살게 되어진다면 당연히 우리의 삶의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에도 역시 아쉬움과 후회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노력을 많이 합니다. 뭔가 내 삶에 후회가 없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인생의 목적에 되어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해서 또 좋은 또한 직장에 취직해서 또 그래 승승장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애쓰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토록 원했던 물질을 얻게 되어지고요. 그토록 바라던 명예를 얻게 되어지고 정말로 그렇다면 그 인생이 정말로 후회가 없는 삶을 살았노라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특별히 인생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왕은 그는요, 인생에 가지고 필요했던 모든 지혜, 모든 부귀영화를 다 가지고 있던 인물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인물이 없었어요. 그런 누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세상의 모든 그런 온갖 부귀영화 모든 것을 다 누렸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라면 다 가질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꿈꾸는 인물이 바로 솔로몬이죠. 나도 출세하고 싶고 나도 물질을 갖고 싶고 나도 덩덩거리며 수많은 사람들을 정말 다스리고 싶고 기사도 많은 것을 하고 싶을 것인데 그 모든 것을 다 한 사람이 솔로몬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인생의 말년에 노년이 되었을 때 그도 후회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전도서 2장 22절에서 23절 보게 되어지니까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늘 헛되고 헛되도다. 이게 바로 솔로몬의 노년에 고백했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목적이 되어서 모든 것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인생은요 결국 후회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평생 소모든 꿈을 다 이뤘다고 한들, 아무리 막대한 부귀와 권세를 내가 얻었다고 한들 인생이라 하는 그 자체가 후회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느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없고요, 결국에는 후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경 말씀 보게 되어지면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늘 후회 속에 살아간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달라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며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려.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요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은 후회를 하지만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회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과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 보게 되어지면 후회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뭐 후회가 있고 내가 이럴 걸 하면서 늘 내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그런 모습이 사실 우리 인생인 것 같은데,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것만큼은 우리 인생에도 후회가 없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그 단서가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만큼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절대 후회할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후회함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요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또한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네.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네. 자, 우리가 유일하게 후회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끝까지 예수님께 정말 예수님을 믿고 충성하셔서 절대 구원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구원받으면 절대 그 구원을 잃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구원을 받으면 절대 내가 무슨 죄악을 하든 말든 구원을 잃지 않는다. 그날의 그 날짜를 아는 지식이 중요하다라고 그런 이단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현재 우리 예수님을 저버린다면 그 구원은 없을 수밖에 없어요. 늘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주를 믿고 나아가는, 평생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또 열심히 일해서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막 사업에 성공하고 출세하고 많은 물질과 명예를 내가 얻게 된다 할지라도 만약 내가 구원을 잃어버린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정말로 후회가 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잘 믿으시고요 끝까지 충성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보신 말씀,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말씀은요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때가 되면요 그래도 뭐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에 있어서 이제 내 인생이 이제 마지막에 다 왔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뭔가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잖아요. 유종의 미를 잘 거두고 싶어서 주변도 잘 정리하고, 만약 자식이 있다면 뭐 유언도 잘 준비하고 뭔가 마지막을 준비하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 이 말씀은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었냐면 당시 이제 감옥에 있을 때
이제 거의 이제 죽음의 목전에 두고 있을 때 그때 기록돼선 그런 말씀이에요. 당시 그런 나이가 많이 먹었고요. 그 로마의 감옥에 있었던 때인데 이제 곧 순교하게 될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에게는요 어두운 구석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제 꼭 그가 이제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제 자신도 나 이제 곧 죽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습 가운데는 전혀 어두운 구석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요 교회와 자신의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디모데후서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요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가시기 전에 아들 디모데에게 남겼던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어쩌면 바울의 유언이었고요 또한 부탁의 말씀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자신이 곧 이제 천국에 가시게 되면 이제 이 땅에 혼자 남아서 이제 주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을 위해 살아갈 이 젊은 디모데에게 바울은요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심정으로 이런 귀한 말씀을 이제 남겼던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부릅니다. 내 아들아.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 아들아 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식을 언제 이렇게 부르십니까? 내 아들아, 내 딸아. 저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야 정훈아, 야 영훈아 어떨 때 이렇게 부르십니까? 사람이 죽기 전에 내 아들아, 내 딸아 라고 부르게 된다면 그때는요 정말로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정말로 다급하고도 진심 어린 간절한 그런 심정으로 그 자녀를 부를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내 아들아 라고 부를 때 바로 그에게는 그런 심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늘 순교를 각오하며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순교의 그때가 또 이제 바로 임박해 왔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단 하루가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었고요. 또 그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간절하고도 진실한 몸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했던 것을 또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바울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 사실 배울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도요 누군가를 만나게 되어질 때 내가 이 사람을 오늘 마지막 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진실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늘 최선을 다해서 대해 주시고요 또 최선을 다해 축복해 주시는 또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있냐면 새는 우리 날아다니는 새 있잖아요. 새는 가난한 중에 있으면서도 가난을 염려하지 않고 침묵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새가 늘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못 먹고 사나 그래서 가난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지 않고 이제 늘 침묵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새 중에 부자는 단 한 마리도 없습니다. 새는요 늘 그날 먹을 만큼만 먹고 늘 근근히 살아갑니다. 자, 세상적으로 말한다면 정말 간신히 굶어 죽지 않고요 입에 풀칠하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새라고 하는 동물이에요. 자, 그러나 새는요 자신의 가난을 탓하지 않고 절대 염려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새는요 언제나 지지배배, 어떤 새는 뭐 짹짹짹거리면서 노래하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존재가 새라는 그런 동물입니다. 자, 근데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은요 많은 부유함이 있는 와중에도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금방 입술에 불만과 불평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자, 모든 사람이요 조금만 더 더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요 오히려 부자가 더 사고 많이 치잖아요. 더 사기도 많이 치고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정말 그리고 특별히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이 갖기 원하면서 늘 만족이 없는 존재가 사실은 인생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그 입술에 늘 불만과 불평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됩니다. 마치 새처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비록 내가 가난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난을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부유하다, 하나님을 인해서 내가 부유하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자기의 부유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것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늘 나는 부유하고 영적으로 부유하고 나는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늘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우리 인생을 언제든지 역전시킬 수 있는, 역전의 드라마를 씻을 수 있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우리를 구원하셔서 마지막에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은요. 자,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제각기 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벌써 그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 개개인에게도 사명이 있고요. 또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도 다 사명이 있습니다. 물론 그 최종적인 목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겠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잘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언약과 비전들이 다 있어요. 자, 이제 우리 도리교회 사실 비전과 언약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 비전과 언약을 통해서 이 땅에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겠죠. 하지만 이제 이 교회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어지면 아마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 방송국에서 나와서 촬영하게 될 거예요. 저도 예전에 이제 그런 꿈이 생각이 나는데 뭐였냐면, 제가 그날 이제 예배 시간이 돼서 이제 시간이 너무 급박한 거예요. 저는 이제 예배 시간에 사회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막 부서 뛰어갔어요. 그랬더니 딱 갔더니 이제 어떤 방송국에 가서 촬영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저쪽에 제가 조금 늦었나 봐요. 담임 목사님이 딱 나오셔서 제가 해야 되는데 제가 늦게 가니까 담임 나오셔서 이거 어떡하지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음성을 딱 들었는데, 제가 사회를 보는 이 자리가 얼마나 대단한 자리인지 아느냐라는 음성을 딱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회 보는 자리도 되게 대단하구나. 그때 되게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그런 이제 생각이 나는데, 그만큼 이제 사회를 보는 자리가 대단해지는 그런 위치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도리교회 미래의 모습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렇게 유명해지고 우리 도리교회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면 한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어져요. 예전에 순복음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가 있었습니다. 조희경 목사님이 제대로 목회 사역을 하고 정말 열정을 가지고, 나중에는 약간 변질됐다고 하지만 그 당시 젊은 시절에 정말 열정을 가지고 순종하고 할 때 교회에서 이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거든요. 정말로 막 귀신도 떠나가고 병자가 치유되어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럴 때 뭐가 휘말렸냐면 이단 시비에 휘말리게 되었어요. 항상 교회 안에 뭔가 이적이 나타나고 기사가 나타나면 꼭 그것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와서 뭔가 꼬투리를 좀 잡아서 기웃거리면서 이단 시비를 걸려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물론 그런 노력도 있어야지 교회가 이제 한국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이제 정도를 경험하는 것은 많지만은, 지금껏 많은 교회들이 사실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지 사실 그 교회 안에서 이적과 기사가 사실 많이 없다 보니까, 일단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면 좀 이상한데 아닌가? 먼저 그렇게 색안경을 끼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그리고 과거에 문선명의 통일교라든지 많은 그런 이단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이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처음에. 그래서 그들이 갑자기 자신이 뭔가 된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되어주고 스스로 예수가 되어주고, 그래서 이단으로 빠졌던 걸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일단 쳐다보는 것이 사실 세상의 눈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기도로서 믿음으로 준비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보더라도 정말로 도리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짜 역사가 있는 곳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또 기도하며 믿음으로 준비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도 어떤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주신 그 언약들은 분명히 다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사역도 많이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이름이 도리교회잖아요. 도와야 됩니다. 복지와 선교 사역도 아마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지금부터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은요, 희생이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거저되는 것은 없어요. 프랑스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국가는 충성하다 죽은 사람들의 죄로 세워진다 라는 속담이 있대요.
이 한 국가가 제대로 세워지려면 그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다가 이제 죽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죄로 세워진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다고 해요. 근데 사실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충성된 일꾼들의 그 눈물의 기도가 정말 땀방울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거저하는 것은 절대 없어요.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라면 우리는요, 희생을 각오해야 됩니다. 자, 하나의 그 회사가, 벤처 회사가 이제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도 그 기업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헌신과 저 눈물과 희생과 땀방울인지 모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이 놀라운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의 그 눈물의 기도와 헌신을 원하시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희생과 땀방울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 동안 이루어가게 되실 겁니다. 자, 근데 정말 다행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희생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능력도 주시고요, 물질도 주시고요, 환경도 다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없이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 주실 건데 그때 우리는요, 절대 경고망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내가 된 줄 알고 절대 목이 곧아져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철저히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때 가서 내가 누군데, 내가 뭐 어디 회장인데, 내가 근데 이런 말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헛된 그런 교만과 유혹에 절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늘 익은 벼가 고기를 더 깊숙이 식인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정말로 존경에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나는 낮아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섬기며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보신 6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냐면 먼저 수고한 사람이요, 수확의 기쁨을 먼저 받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먼저 수고했으니까 그 수고에 대한 수확의 기쁨을 얻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자도 있느니라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우리 교회가 아직 뭐 본격적으로 부흥한 것도 아니고요. 지금 부흥의 첫걸음을 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어찌 보면 먼저 된 자, 우리 도리교 비전 안에서 보게 되어지면 먼저 된 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된 자가 나중돼서는 안 되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먼저 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야말로 저는 가장 큰 복이요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는요,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시고 끝까지 귀히 쓰임 받으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요, 늘 일꾼을 찾고 계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초반에만 반짝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 조금 더디갈지라도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께 나와 끝까지 충성을 나가는 사람. 그래서 더 끓일수록 정말로 깊이 우러나오는 그런 진국과 같은 그런 사람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이제 3년 동안 이제 하시게 돼요.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이제 공생애 활동을 하시는데, 그때 저 공생애 시절에 12명의 이제 제자를 직접 뽑으셔서 이제 그들을 가르치고 이제 그들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공생애 활동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사실 그들은요, 다 선택받은 사람이었어요. 12명이 들어간다는 건 사실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보게 되어지면 이분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사실 뭐 배운 것도 없고요, 뭐 가진 것도 없고요, 특별히 내세울 것도 없는 분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을 직접 뽑으셔서 정말 그들을 정말 귀하게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훗날 그들에게는 영광의 멸류관이 예비되어지는 아주 귀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에 그렇게 쏙 들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아이도 믿음이 적은 자들,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정말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보시기에도
저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아이고 아직도 그냥 믿지 못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런 표현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성경 말씀에. 예수님의 마음에 그렇게 쏙 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눈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보고 귀로 직접 그 말씀을 들으고 때로는 직접 실습대가면서 예수님에게 능력을 주셔서 둘씩 짝지어가면서 귀신도 내쫓고 그러면서 실습대가면서 예수님께 정말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다 예수님께 귀하게 쓰임받지는 못했습니다. 충성된 사람은요 자신의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충성된 사람은요 여건이 좀 좋지 않아도 상황이 더 나빠지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변함없이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사람들은요 누구나 처음에 다 열심히 해요. 그러나 그 노력이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도요 2년 때까지는요 정말로 열심히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었어요. 제자들 가운데서도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지금 회계를 맡았어요. 쉽게 얘기해서 본처를 맡은 그 회계 직분을 맡았습니다. 이렇게 회계 직분을 맡았다는 것은요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어느 단체나 어떤 조직에서 회계 직분을 맡아서 그에게 돈을 맡아라 하면서 돈 자를 줄 수 있다는 것은요 그것은요 그를 믿었기 때문이었고 그를 신뢰했기 때문이었고 또 그가 실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선뜻 예수님도 그에게 돈자루를 맡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이 3년째 되는 해에 그만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충성하지 못했던 이 가룟 유다는 마지막에는 정말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귀한 상급이 예비되어 있기로 믿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여러분들 모두 끝까지 충성하셔서 하나님께 주실 그 놀라운 그 영광의 면류관을 꼭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하나님의 또한 군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 표현도 있지만 또한 하나님의 백성은 즉 하나님의 군사라는 표현도 많이 있어요. 성경 말씀에.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 마치 군사가 전쟁터에서 싸우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야 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직접 선택하셨고 또한 이 땅에 파송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군사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군인은요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냐면 바로 그 군대의 대장한테 잘 보여야 돼요. 근데 우리의 영적 군대 대장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나를 부르신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나를 희생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또한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 절대 배신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는요, 우리 대장 대신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요셉은요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그는 남의 나라였던 정말로 그 남의 집, 애굽에서 정말로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곳에서 충성하다 보니까 그 집에 그 전체를 다 맡아 사는 것은 총무가 되었고요. 또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투옥되었지만 늘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또 그가 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 민족을 또 그가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또한 하게 되어집니다. 또 모세도요 굉장히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충성을 인정하게 되어져요. 민수기 12장 7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니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줬던 인물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충성으로 자기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보신 이 사도 바울 또한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 전 세계로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인물이었어요. 그는 자기의 생을 스스로 평가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 보게 되어지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상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충성했던 자신에게 바울 자신에게 의의 멸관이 예배되었다는 사실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고요. 또 우리도 또한 바울처럼 주님께 끝까지 충성하게 되어진다면 주님이 주신 예배 주신 이 귀한 멸관을 또한 받게 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충성된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꼭 우리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상급과 멸관 꼭 받으시길 바라고요. 끝까지 충성하셔서 우리 집을 끝까지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시겠습니다.